오늘은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그 자료를 다들이 해드렸었는데 그 자료 중에 고칠 글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2장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해드릴 때마다 꼭 읽으시길 바라고 오늘 또 자료를 지금 한 번씩 해드렸으니까 다 가지시고 참고로 이런 자료들을 읽어두시면은 나는 그만큼의 시간을 내가 버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는 집회 후에 집에 가져가셔서 인용한 성구 전부 다 찾아서 아주 상세하게 다 읽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들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이.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교회에 그런 질문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변글을 인쇄물 해드렸어요. 나가서 나랑 같이 집회를 오후경 집회를 같이 한 분들이 아니면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 거예요. 이제 다 같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는데 5절 말씀, 6절 말씀이 이제 약간이 아니라 5번역이 된 것을 회복력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릴 테니까 뭐가 5번역인지를 잘 본인의 성경과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성경책에다가 5번역된 부분을 잘 달아놓기 바랍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력 성경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매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처소가 있으니 이것은 자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개역번역에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그들로 하여금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들로 하여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였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1260일 동안 그 여자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이 두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양육할 사람들이 이미 있는 곳으로 그 여자를 보냈다라는 것이 다르죠? 우리 개역번역에는 그 양육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하늘의 여자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이제 하늘의 전사들로서 하늘의 전쟁을 수행할 때 용을 하늘에서 이기니까 용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광야에 있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여자가 있다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있는데 광야로 도망한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도 양육을 해야 될 목양자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개역성경에서는 뺀 거예요. 그 목양자들이 있는 곳으로 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할 때 그냥 무조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비한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회복력 성경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자기 사역을 마치고 승천을 했죠. 12장에 광야에 남은 여자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사역자들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1장의 1260일과 12장의 1260일은 각각 다른 1260일이겠죠. 사역자가 다르니까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사역은 두 증인이 하고 마친 것이고 후반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사역은 광야로 도망한 여자 혹은 독수리 날개로 광야 자기 곳으로 옮겨진 그 여자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반부 사역 외에 후반부 사역이 끝나야 추수도 끝날 것이고 새 시대가 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해석이 개역성경 번역만 봐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개신교계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경을 오역을 하고 성경에 당연히 있는 말씀을 빼놓고 없는 말은 또 갖다 보태버리고 이런 것이 이게 자꾸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광야에서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부터 사도들 시대로 넘어오면 가나안 땅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분기점이 다 갈라지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고 헬라어 단어가 어떻고 아람어가 어떻고 라틴어가 어떻고 이런 주전부리어 같은 소리 저 사탕 발려먹는 소리 절대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성경으로 확정을 받을 수 있는 해석이면은 맞지만 성경이 없는 소리를 하면은 그것은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유식한 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첨가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성경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기본 바탕을 가지고 계시록 이제 12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라는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보인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표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앞에 10장의 힘센 천사와 그 천사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모든 민족과 열국과 방언들에게 만국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남자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신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여자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남자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도 당연히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여자인 것이죠. 그런데 12장에 있는 하늘의 한 여자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부부관계다라는 거 여전히 말씀드렸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창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게 비롯된 말이다. 이것이 예표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거쳐서 다윗과 다윗의 아내들이 이제 있지만은 아내 중에서도 바세바라는 아내를 거쳐서 자꾸 이렇게 남자 여자 짝을 지어서 쭉 흘러나와서 계시록 여기에 와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일관되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하는 말이야. 이런 일관된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해석이래야 영감을 받은 정확한 해석이야. 이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 여자의 머리는 십장에 힘센 천사단 말이야.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자는 하늘의 장자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 정확한 거예요. 자, 그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별은 그 부부가 낳은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역자들이다 이거예요. 자, 여자의 그러면 이제 남은 자손은 부부가 낳은 딸이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 보자면, 예표로 보자면,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시온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말씀도 나오죠. 이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이렇게 다 알려면은 계시가 필요하다. 이것은 계시를 받으려면 성경 전권을 부지런히 읽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가슴속에 이게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자연히 해석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나는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무조건 성경 읽어라. 모르겠어도 좋다. 그냥 읽어라 자꾸. 오죽은 난 신림동에서 그렇게 사정을 하다시피 성경 읽으라고 해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서 내가 이런 말씀을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일요일날 1시간 아주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진 거야. 아주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우리 지체들 인터넷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무조건 성경 읽으세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도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이 모든 계시 말씀을 읽는 자들과가 첫 번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읽지도 않고서 알도 못하는데 뭘 행할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행하라고 그러면 막 서원을 행하고 막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김치 막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마무리 말씀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들은 그냥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놔둬버려라.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더 의롭고 거룩한 걸 죽으려 해라. 그게 결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의를 행하는 거냐 말이야. 이것은 계시의 말씀을 맡긴 그 종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면 그분이 와가지고 내가 보냄받은 자다 하면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뭐 배추 한 포씩 내서 반 포씩 나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좋습니다. 예. 여기 뭐 신도림역이나 안양역 가다가 내주를 가까이 가면서 이게 뭐 오시는 분 있으면 주머니 있으면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것은 인간 세상에 같이 살아야 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내가 해라 하지 말라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 하나 안고 하나 짊어지고 하나 손 붙잡고 셋이나 딸려가지고 있는데 하나 턱하게 앉아가지고 애기 엄마 앉으라고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싶으면 하고 속에서 너 이놈아 일어나 그러시려면 일어나고 그건 본인이 다 알잖아. 누가 내가 그런 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가르쳐. 여기는 그런 것 가르치는 데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은 곧 주님을 믿는 거예요.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냥 악한 길로 가게 놔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도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선하냐 의로우냐 막 불의하냐 이러면서 따지고 이런 식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너무 해석이 오해석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데도 내 말을 영 못 알아듣고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마지막으로 의인이 된다는 최종적인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 의인의 영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해를 입은 여자, 하늘의 장자교회를 함께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선한 사람 되고 막 여기 나오는 데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요거는데 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참을 수 있는 것까지 참아보세요. 하다 안 되면 주님 나 못 참겠어요. 그냥 이제 고백하고 주님께서 참게 해주시면 참고 이제는 주님께서 참지 말고 또 할 얘기 다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쌓아놨다 하지 말라 나는 자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고 도봉산이라고 올라가서 야호를 여기 관악산이지 관악산에 올라가서 야호라도 해서 해소를 해라 이거예요. 그때 막 참는다고 인간적으로 참다 보면 나중에 폭발하면은 되는 게 없어 이제. 그건 게 구원이 아니잖아. 그거는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내가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냥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교회 건축하자고 하면 서로 사랑하자고 막 그냥 인간적으로 막 어깨동무고 자매님 사랑해 형제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럼 사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런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는 날이 온다. 그런 사랑하지 말아라 말이야. 사랑을 하되 적당히 해라. 내 간격을 두고 사랑해라 아니야. 사랑하지 말아라 하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적당하게 간격을 두고 사랑해라 말이야.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진리의 증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말이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교회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제들은 제발 이제 앞으로는 제발 엉뚱한 생각들 하시기 바래. 인간적으로 볼 테고 막 혼적으로 막 선한 사람이 돼서 뭐하고 이런 것을 전혀 여기 교회 생활에서는 이걸 개입시키면 안 된다. 이건 인간사회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 이걸 구분을 잘 하시길 바래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산기한이 차서 진통이 시작된 기록은 인간 세상에서 아이 뵌 여자의 해산날이 이르러 진통이 시작된 것을 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세속교계에서 그 영과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육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계속 증거해주는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교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 전도를 그래도 해서 말 좀 알아들었다 해가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처음에 펄떡펄떡 뛰던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내가 자꾸 그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은 난 딱 볼 때 육적인 사람은 하지만 혼적인 사람이다라고 딱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자기 자아 그 혼생명을 살짝 건드리면은 눈 뒤집어져 버려. 뒤로 나자버리고 거품만 물어버려. 그러고 그 교회는 사람이 있네 막 이러고. 그건 뭐예요? 광야교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혼적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 요단을 건너 할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아직 하늘이 열린 사람이 아니다. 자꾸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 하나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해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여자 이야기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에게 주신 말씀에서 시작된 거죠.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부부가 생명연합을 맺어가지고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해산을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저주받기 전의 아담 보고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일을 허락했어요? 일을 허라는 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동산의 각종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나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다 나게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나서 있으니까 폰폰대고 누구라도 과시 그냥 철 따라서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게 조건이 그랬었어요. 그때는 선했거나 악한 적이 없었죠. 그게 말하자면 그야말로 기독교식으로 하면 신학적으로 무죄시대예요. 그게 무죄시대. 그러나 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빗나가버린 이후에 그거 보고 죄라고 그래요. 벗어났단 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빗나가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또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신 것도 때가 일을 해야 돼. 언제냐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다 해서 치마해서 입고 나무들 사이에 살짝 숨어 있는데 바람과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영화에는 세상 영화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그러는데 바람과 함께 오셨던지. 그런데 그 바람이 뜨거운 열풍이단 말이야. 뜨거운 바람. 꽃이나 풀이나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뜨거운 바람 불면 휘들어져요? 더 생생해져요? 그래서 그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아주 뜨거운 열풍을 몰고서 이제 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거, 아담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해서 입고서 숨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몰라서 불렀을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니고데모 보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무이로 불대 어디로 소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바람 소리를 들어도 유대교 관념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막혀가지고 이 바람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때가 차야 오는 거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요. 반드시 때가 일을 해야 돼. 그 때라는 것이 율법 열심히 지켜가지고 배추 한 포기 사다가 김치 맛있게 담아가지고 이웃집 아주머니 오고 막 사람 오느라고 반 포기 나눠먹는 거 실컷 하다가 그 아주머니한테 나는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뭔가 때문에 나를 성취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어 이제 그 집 들어가는 문소리만 들려도 이제 듣기 싫어져 버렸니. 이렇게 돼야 찾아오신다 이 말이야. 그때가 더운 바람 부는데요. 야,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는 더운 바람이 불면 말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포도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리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처음 하늘이 떠나갈 때 어떻게 한다겠어요? 처음 하늘이 떠나갈 때 포도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게 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창세기 염기에 두고는 말이야. 인간이 뭔가 쏠쏠 잘 돼가지고 인간이 영화가 그게 달할 때 실컷 저 길로 갈 만큼 가게 놔두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있겠죠? 그런데 자기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사람 상대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를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거꾸로 쳐박아 놓고 나서는 그냥 막 발로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 휙 비비고 지나가고 이제 이것을 당하고 나면 기가 막히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준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때 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흙아 그 말이요. 아담이라는 말이 흙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흙에서 온 사람아 흙사람아 흙아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흙에 있죠. 땅바닥 기고 다니고 땅 일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그런 열심히 찾는다고 찾았는데 실패로 돌아간 거지. 그런 사람 찾아와가지고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래요. 니고데모에게 너 유대교 지도자고 유대교 선생 자리에 지금 있어?
야, 너보다 한 수 더 높은 선생님이 여기 왔는데 나 못 알아보겠어? 그 말이요, 말하자면. 이것이 해산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낳는 거잖아. 그게 뭘로? 그 말씀을 들려줄 때 사람의 영이 그때 다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이 아들도 나라는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괜히 거들먹대고 인간 영화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한 번 휙 지나가면은 인간 영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대부분 사업에 실패해서 그냥 빚 잔뜩 진 사람 또는 죽을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고롱고롱 내일모리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하나님 만나기가 쉬운 것이지, 욥의 초기 때처럼 매사가 잘 돼나가고 할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욥한테 주님이 찾아오실 때도 광야에서 태풍이 불게 해가지고 태풍 타고 욥한테 찾아오셔서 그 바람이 그게 보통 바람 아니야 그게. 그 바람 한번 딱 쐬고 나야 인제서 딱 꺾어져가지고 내가 귀로만 듣던 내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박사가 돼가지고 짰다붙다고 침튀고 댕기던 그 하나님 나 만나지도 못하고 나서 남한테는 이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 나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말이야. 나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교리적으로 말이야. 그러고 다녔었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이제 입 있어도 말 않고 딱 입 다물고 있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딱 입 다물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뱀이 득세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되어 있지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쫓아내실 때는 멸망받으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야. 70년이 차기까지 희년이 돌아와서 네가 완전히 회개하고 네 고향, 네 본족, 네 친척에게로 돌아올 때가 차기까지 가서 너 좀 시달림 좀 당해봐라 그 말이요. 사실은 그것이 완전하게 더 부르시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지, 광야를 이게 지나가게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원래는 가만히 그냥 누워라도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실과 나무들이 수줍게 썼어. 이마에 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없었어. 그럼에도 두 내외간에 편안하게 먹고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그런 실패를 하게 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새끼 치면 너희는 안 되니까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새끼 쳐가면서 새끼 길러나고 수고를 해라 이제 이 말이요. 그게 광야의 양육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광야의 양육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광야를 이를 걷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거.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남자는 남자가 받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여자는 여자가 받는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남자는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생산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자식 새끼들하고 아내하고 먹여 살려야지. 그러니까 오늘 또 할 수 없이 그 직장에 가는 거잖아. 그게 지금 가고 싶어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 적어도 직장생활 하려면 뭐 5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꼬박꼬박 빨리 막 허둥지둥 밥 먹고 또 막 이러고 늦어도 9시에 업무가 시작되면 8시까지는 딱 사무실에 도착돼 있어야지. 더 높은 사람이 먼저 나와 있는데 자기 늦게 갔다가는 한 번 들켜, 2번 들켜, 3번 들키면 집에 가서 해봐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런 인생사의 모든 노고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남자는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자는 전도하는 일로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뿐 아니라 자기가 증거하는 그 말로 자기 자신을 구원받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애가 끝나면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다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라 이 말이잖아.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한 공력이 대가에 대해서 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원한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겠다 그 말이란 말이야. 야, 그러면 이제 여자는 그럼 어떻게 받냐? 세상에서도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우리 헤라자매 저기 올해 중에 늦어도 내년 안에로는 꼭 아들 낳아야 돼. 아들 꼭 낳으라고 하면 딸이든 아들이든 낳아야 돼.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눈치 슬금슬금 하다가 3년 지나가 4년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시아버지도 이러고 지나가 버려. 그냥 안 놔둬. 그럼 시아버지가 이제 막 호랭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이치 때문에 신약성경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애난 얘기가 자꾸 나온 거예요. 기생 라합이 유다지파의 군장했던 살몬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보아스라는 아들 낳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또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또 아들 낳죠. 그래 오벳이라는 아들 낳아가지고 그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가 아들 낳은 것으로 입족을 낳기는 며느리가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낳은 걸로 입증을 해가지고 그 시댁의 가문의 대를 이어줬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경에 처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가지고 대를 이어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이제 또 한 여자 있죠. 다윗의 아내 되었던 바세바라는 아내가 있어요.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윗의 본처도 있고 그 바세바보다 먼저 이게 취한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바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에게 다윗의 위를 이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냐. 만약에 바세바가 아무리 다윗의 은총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못 낳고 첫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죽여버렸는데 그들의 애를 못 낳았다. 그럼 그 바세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왕후자리 뺏기는 거요. 당연히 아들 낳아야 힘써요. 여자는 왕궁에서는 아들 못 낳는 여자는 힘을 쓸 수가 없어. 거기다 대고 바세바라는 사람은 재주가 얼마나 영혼지 자기 나이가 많은 그 다윗의 아내들이 많은데도 어떻게 삶아놨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난 아들 반드시 왕으로 후계자 삼겠다고 약속 미리 딱 받아놨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재주를 가지셔야 되겠어요. 기독교 계가 다 문 받으라고 흠 만들어 드리잖아요. 하나님 한테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 아들한테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 다 받아 놓으셔야 돼. 우리 헤라자매도 저기 아버지 어머니 재산 얼마나 있는지 아들 낳으면은 헤라자매 아들이 딱 받도록 해놔둬야 돼. 미리 딱 해놔두는 거예요. 그것은 꼼짝말 하니까 세상 말로. 세상사의 이치를 보면 성경 이야기 얼마나 기막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하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구약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다 그게 저주의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뭐 일도 않고 푼푼 돌아도 먹을 것이 그냥 그러던 거기에서 자기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땅 파가지고서 농사지어서
겨우 먹고 살게 해준 것은 저주잖아, 사실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보관에서는 구원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요. 여자가 잉태하는, 아이 배가지고 9달 반 동안 이만 해가지고 다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잉태하는 고통과 또 그거 나올 때는 쉽게 나와 있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게 외적으로 보면 저주잖아, 그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말씀이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모두 육신으로 보면 전부 저주의 말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율법 다 주고 나서도 이걸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너 걸려넘어지면 너는 사망이야, 죽어. 이렇게 놓으면 죽으라는 말이요, 복 받으라는 말이요. 그 보면 죽으라는 말이죠.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를 지켰는데 일생 동안 거기서 넘어가는 직전까지 99가지 다 지켰는데 그 한 가지가 뭔가 때문에 딱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 걸리려면은 여러 가지가 오죠. 난 가끔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 이제 그만하라 해서 안 넣는 중인데 지금 앞차가 막 가다가 그냥 박스를 하나 툭 떨어뜨리고 그냥 뭘 모르고 좋다고 그냥 갔어. 그런데 보니까 그냥 돈 뭉치가 막 TV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나 같으면 차 세우거래, 가다가. 주차 와서 부딪히는 말로 난 상관없어. 그래. 주차 와서 나 치워도 상관없어. 나 그걸 막 갖다가 내 차에다 갖다 싣고 가나. 99가지를 평생을 100가지를 다 지키고 했는데 그날 그 시험이 딱 오고 나니까 넘어졌어. 그러면 구약 말씀대로면 사망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욕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사도들의 대를 이어서 사역하는 증인들의 사역을 대를 이어서 또 사역하는 광야의 여자를 마무리해서 양육해서 추수를 하거나 또는 오는 새 세상을 위하여 그루터기로 남겨두는 사명을 위하여 보내신 자들을 동역을 하는 것이 구원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 돼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해보라고. 한번 해봐. 얼마만큼 좋은 사람 되는지. 또 이게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바울 사도가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아마 이제 이 얘기를 나 지금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은혜를 받게 지금부터 가서 죄를 져보자 하면 이 말이 아니잖아. 바울사도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잖아. 바울사도 자신이 율법의 이유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이야.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지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믿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 주님 자신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 왔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말씀을 증거로 하면 분별도 없이 스승에게, 애비에게 함부로 행하려고 그러고 막 듣는 놈 행하듯 하고,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나 마나 그건 무조건이고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똑똑해도 자기 부모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자기는 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님이 됐을지라도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놈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에요.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이런 것을 잊지를 알아야 돼. 그것은 인간 윤리도덕적으로 봐도 너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만 십자가 했을 게 아니라 십자가를 왜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각자에게 지게 하는가? 순종을 가르치느라고 그러는 거다 말이야. 순종을 가르치느라고 온전케 만들려고. 온전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질서. 내 위에 누가 있나를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자기 자신의 위치를 며느리는 며느리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 아내는 아내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위치에 있어야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자기 신분과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 이것을 벗어나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교회와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장자교회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대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 사람들은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이고 입으로만 십자가 했었고 진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음력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마당에서 제단에서 제사하는 사람과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분별을 하되 당연히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과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또 분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당 안에도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날마다 모여서 거룩거룩 자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만 마당 레위인 신분이 되어야만 마당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마당에서는 레위인들이 소잡고 양잡고 뭐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고 해당 제사장들은 30세 이상 된 사람들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세에 안수를 받아도 10년 동안은 짐승 잡고 뭐하고 이런 거 이거 연습만 하는 것이지 성소에 절대 못 들어가. 30세 이하에서는. 이게 율법이요. 그 다윗 왕도 30세가 됐을 때 등극해요. 요셉이 30세가 됐을 때 총리가 되잖아요. 다 성경이 다 말하는 이치가 다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30세 되기까지 선배 제사장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제 나도 20세로서 나도 제사장이다 해가면서 아니 선배 제사장은 그사치고 대제사장 한테도 막 덤벼.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 지시도 받을 필요 없다 막 해가면서 나도 제사장 아니냐 이제 다 이래.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성막 위에서 모여서 제사하는 제사가 정상적으로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에는 일반 백성들이 늘 기다렸었어요. 제사장이 나가서 제사하고 나와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다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 가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오남용해가지고 예배당 설교 끝나면 축도해 주길라 가라 막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건 정말 참 할 말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은 우리 지체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방자 행하고 함부로 행하는 그런 것을 본보면 안 돼요. 본 받을 것이 따로 있지.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럼 잠시 쉬었다가